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을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은 유다 1000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주제로 셀라 하마느곳, 이름이 조금 어렵죠? 셀라 하마느곳. 이 셀라라 하는 말은 바위라 하는 말이고 하마느곳이라 하는 말은 분리하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것은 분리하는 바위, 너와 나 사이 뛴다 이거죠.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좀 주제를 붙여왔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본문 내용은 이렇죠. 여전히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몇 구절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15절 보십시오.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 십광야는요 그일라, 다윗이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추수기에 곡식을 이렇게 탈취하러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해방시켰죠. 도와줬죠. 그런데 그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20km는 그러니까 한 50리 떨어진 곳이죠. 이 수풀을 히브리어로 호레시라 하는데 그 말은 수풀, 그 기후의 특징이 거기 수풀이 많이 우거졌어 할 때 그 지형 특성을 말하기도 하고 호레시 이것은 그 지방 말도 그 지방의 이름이 호레시야. 웬 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서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초, 기름질 서, 초는 불초. 그렇죠? 기름진 불이 많은 곳이 서초예요.
예.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을 먹기 위해서 쉬게 하고,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말 탄 사람들이 여기서 말을 충분히 먹여서 가고, 그래서 무슨 거지라고 그랬죠? 말죽거리라고 그래서 말죽거리. 그 말죽거리가 있는 이 지역이 서초. 그 서초가 기름질서 불초 이런 것처럼, 이 호레시라 하는 말은 그게 수풀이 많은 지형해서 지형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이 말죽거리라 하는 것처럼 그 이름 호레시 지명 이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명 이름이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왔는데, 아마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어지는 어떤 정보망이 있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어주면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전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둘의 관계가 신앙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힘껏 도우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윗이 요나단을 힘껏 신뢰하는 이유도 그 둘 사이에는 믿음이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도 있고, 뭐 회사 동료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동기들도 있고, 이런 만남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참 그런 믿음 중심으로 관계를 갖기 어렵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자 말자 하나님 의지해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흔들리지 말고 마음 사기 잃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고 요나단의 입에서 다윗을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신앙 중심이었다, 그들에게 신앙이 중요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자, 17절 봅시다. 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는 말이 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순종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야만 이 왕위가 아들에게 넘겨지고 우리 왕조가 건승을 하는데,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봐도 알고, 사람들의 반응도 알고, 흐름도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인 줄 알지만 느낌이 와, 감동이 와. 그렇지만은 욕심 때문에 그 감당을 안 하는 욕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일이 그렇게 될지 안다 하는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의 거처한 곳이죠.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은요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합니다. 그럼 이 10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10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도 이 놉 사건, 놉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히멜렉 지상과 지상 85명을 살해한 사건. 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지상 85명이 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소문이 뭐 손바닥만 한 그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잘 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0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같은 핏줄, 가까운 핏줄,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의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사울 왕에게 말하죠.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살펴보고. 사울 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윗을 지어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맙긴 고맙는데 다시 가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그를 봤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서 나에게 보고하라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오늘 이 26절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사울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와서 다윗의 진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게 에워쌌다라면 이쪽 산에 있으면 저쪽 산에 있고 저쪽 산에 이쪽에서 피하고 추격하고 피하고 추격하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다, 에워싸움을 당했다, 위기가 다가왔죠. 그런데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그대로 둔 채 급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지요. 그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셀라는 바위란 말이고 하마느 곳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침공시키는 상황을 마련해서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구절이 셀라 하마느 곳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위란 말이고 분리하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 곳은 분리하는 바위, 그 지역 이름이 분리하는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블레셋 침공이란 상황을 만들어서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로는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나에게 주심으로써 그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분리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그래서 그것을 거뜬히 극복하고 시간이 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심으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을 붙여줘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는 그 경우를 많이 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난다거나, 좋은 투자자를 만난다거나,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안내자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위기 때마다 구해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나단, 이게 붙으실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지. 우리가 늘 고백드리지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요나단은 왕세자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지할 사람이란 말이지.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소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붙여주신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동하게 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 자체를 놀랍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보호할 사울 왕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나라 전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다 손아귀에 잡고 다 잡은 다윗을 놓고 바로 앞에 보이면서 놓고 철수하면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해소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주의 이름으로 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 번째로는 좋은 사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붙여줘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에 지금은 이것 가지고 골몰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생애 중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18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이거든요. 제가 1절, 2절,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거 시편 18편의 배경을 모르면은 참 말도 같이 잘 붙였네, 방패니 요새니 산성이니 잘 또 붙였네 하지만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죽는 것이, 이제는 분분초초를 다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시편 18편을 고백했다 하면은요, 이 고백의 말씀이 시편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자이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내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를 지키는 산성이 되신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알아야 선교사들을 주로 아는데 메디컬 엠베서더 선교회 정길용 선교사란 분을 잘 알고 있어요. 가끔씩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언제 한번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이분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 프로젝트를 하고 리더들 교육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을 개발하는 사역이에요.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양육하자면 목소리를 많이 써야 하는데 목소리가 쉽게 쓰더라는 겁니다. 한 번 세미나하면 또 목이 쉬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주니까 목이 더 쉬고, 서울에 오는 길에 어느 개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가 빨리 쉬는데 이게 무슨 일이나 그러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차 일본에서 의료 선교에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이분이 의사예요. 어렵사리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후에
용동 세브란스에서 온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좀 보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꼭 병원에 좀 들려달라. 그런 상태로 사역하기 힘들 거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선교사님과 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 이분도 의사 선생님이지만은 애과 계열이고 뭐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학교도 다르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 양쪽 성대에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물방울 같은 혹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찬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찬송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은 여러분 찬송이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데는 문제가 좀 따르지만은 말한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다니까 이 이비인후과 의사는 성대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이 정선교사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번 일은 정말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연사로 일본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뭐 의로 선교 사역하는 의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참 기적이고, 그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뭐 저 사람 목소리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기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선교사님을 일본에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걸음마다 때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때때로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때때로는 그곳도 안 되면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참으로 오늘 고백처럼 셀라 하마느곳이 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 경험하면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산 꼭대기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다윗을 소나기에 넣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분분초초를 다투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갑자기 전령이 뛰어와가지고 블레셋이 침공했으니 빨리 왕이 하산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 잡은 다윗을 놔둔 채 전쟁이 임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고 셀라 하마느곳이라, 하나님이 분리시켰다, 분리하는 바위라 하는 그런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세상에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때때로 그 모든 부닥치고 겪는 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만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상황 자체를 변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을 오늘 또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가에 비춰지는 그 눈물 자국도, 그래서 우리 귀에 우리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숨조차도 놓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물질의 내용,
그리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그런 간구, 그리고 그 바람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사는데 주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라 하마누고 하면서 직장에서, 실라 하가마누고 하면서 부엌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신방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동행함으로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얽히고 설킨 일로 주저하는 교우들이 기도받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부뜩부뜩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와 그런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며 사탄의 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신방 중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새로운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와 비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번 신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또 7시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멋진 24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